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죄에 관해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에 사택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오늘 낮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던 자라고만 밝힌 그 성도님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목사의 질책을 들을 만큼 죄를 지으며 산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기 생각에는 다른 교인들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다그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인의 항의를 다 들은 후에 그 목사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누워 계시는데 성도님의 배 위에 누군가가 큰 돌을 얹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고통스러워서 당장 치우라고 화를 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이 아닌 시체 위에 그 돌을 올려놓는다면 그 시체는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는 목사님, 시체가 어떻게 말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목사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성도님 위에는 큰 죄짐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성도님의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이지 죄짐이 없다는 증거는 못 될 것입니다. 라고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언제나 죄짐에 짓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았으되 죽은 자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만 할 당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5번째 교회 4대 교회의 형편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한 이런 주님의 평가를 듣고 있느라면 언뜻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라 뇌사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4개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정도였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진력했던 그런대로 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영적인 전투에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므로 그 허물어짐의 정도가 제법 심각했습니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바알 숭배의 대명사라고 여겨지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이 행한 선행이나 영적인 수고가 다 빛을 잃어버리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차례대로 소개된 교회들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5번째 4대 교회에 이르러서는 우상이나 이단 사상의 일부 성도가 물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전체가 사망 선고를 받기에 이르고 맙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는 약이나 어떤 수술 같은 방법이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 것일까요? 4대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을 알려면 우선 4대 지역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4대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로 트몰루스 산맥의 한 봉우리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산 정상 평평한 곳에 세워진 도시였던 만큼 도시의 삼면은 450m나 되는 깎아지른 벼랑이었습니다. 4대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트몰루스 산맥을 따라 형성된 협곡을 따라 올라오는 길뿐이었습니다. 만약 적이 그 협곡을 따라 공격해 올 경우 적은 수의 군사만 매복을 시켜두어도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 도시가 누린 이런 천혜의 지리적 조건은 적의 침공만 막아준 것이 아니라 당시 기승을 부리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같은 이단 세력의 범접도 막아주었습니다. 4대 교회가 영적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대 사람들이 누린 지리적인 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몰루스 섬 꼭대기에서 발원해서 헤르모스 유역으로 흘러내리는 헤로도투스 강에서 엄청난 양의 사금이 채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부가 확보되어 있는, 그래서 금화를 만들어서 통용을 하던 그런 4대 지역이었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4대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덧입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하건만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1절 중간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질책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절에 다시 부연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 중간 부분부터 보실까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4대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들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4대 교회 교인들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자신들이 감당해내어야 할 몫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대 교회 교인들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느냐 하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는 별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시는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수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4대 교회의 편지를 쓰신 주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을 언급한 것은 4대 교회가 성령님과 무관한 상태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모든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까닭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은 그 교회를 아예 방치하시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4대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님 편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 4대 교회를 죽은 교회가 되도록 방치해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 3절 앞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4대 교회 교인들이 받고 들은 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성령님께서 떠나셨고, 그로 인해 결국 살아서되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4대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복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는 성경의 구절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한 곳만 우리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셔서 20절까지 눈으로 읽어내리시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시라고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머리가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 역시 부활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샬롬,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도 이 땅에 가는 모든 인류와 만물과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성도도 이 복음의 본질을 잃게 되면 4대 교회처럼 성령님이 떠난 죽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김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마라와 엘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광야길을 사흘이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라는 태양과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에 이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그들의 눈앞에 오아시스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달려가 허겁지겁 물을 퍼마셨는데 하나같이 구역질을 하며 물을 토해내었습니다. 물이 쓴 정도가 아니라 역겨워서 도저히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백성들은 그 오아시스를 마라, 쓴 것이라 부르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서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비로소 그들이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 소개되어 있는 마라와 엘림, 이 두 곳을 떠올리며 내 인생에는 엘림만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라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났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마라가 닥쳐왔을 때 정말 고생해서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하여 수고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마라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마라의 상황 속에서 나를 다듬어내시며 그 마라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마라가 닥쳐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비결이고 다시금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비결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 언제나 나연 부유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하라 요네코라는 소녀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허무감에 빠져 달려오는 전차에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두 발과 왼팔, 오른쪽 손가락 2개를 잃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구의 몸이 된 까닭에 자신의 의지로 죽을 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이 요네코 앞에 아키도시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이 아키도시는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청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키도시의 사랑을 동시에 받게 된 요네코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작은 자, 그늘진 자, 남모를 아픔을 가진 자, 부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한 자, 건강하지만 그 속에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요네코의 모습에 감동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네코는
불구인 자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하게 된 책이 바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입니다. 2010년에 출판된 오래된 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또 나는 이러저러해서 더 이상 교회에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별로 사용하실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더걸랑 정말 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까지도 장중에 붙잡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 정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씨름하며 정말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답이 없어 보이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답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여전히 나와 같이 답 없이 살아가며 절망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정말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 소망으로 날마다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견고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회복의 첩경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가 나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우주 만물과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줍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몸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는 성령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로 판정받았지만 그 중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에서도 새싹이 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 교인들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돋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적어도 나는 옷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선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성교회를 향해서 기 있는 자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다시금 복음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